가장 중요한 것들을 앞세우면 덜 중요한 것들도 얻게 된다. 그런데 덜 중요한 것들을 앞세우면 가장 중요한 것과 덜 중요한 것 둘 다 잃게 된다. 이 말은 휘튼 칼리지에 있는 한 교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을 제일 처음 놓으면 덜 중요한 것까지 얻게 되지만 덜 중요한 것을 얻기 위해서 그것을 가장 앞세운다면 가장 중요한 것까지 잃게 된다. 이 사실,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이것을 우리가 기억하기 전에 이미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다 경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중요하지 않은 것을 앞세웠다가 중요한 것까지 잃어버리는 그런 경험들이 있습니다. 급한 마음에 내가 이거 해야 될 것 같아서 덜 중요한 것들을 앞세우다가 실패한 경험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경험들을 반드시 기억하고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들을 앞세우는 그런 삶을 살아야만 됩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순종입니다.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믿고 그 믿음에 기반해서 순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면 때로는 이게 맞는 건가 틀린 건지 알지 못한다 할지라도 순종하면 우리에게 중요하지 않은 것까지도 따라오게 만드시지만 순종하면 안 될 것 같아서, 순종하면 잃을 것 같아서, 순종하면 내 삶이 무너질 것 같아서 다른 것을 찾아가면 하나님의 마음도 잃고 우리의 있는 그 모든 환경까지도 무너지는 그런 어려움을 겪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그것을 사울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될 텐데, 사울이 중요한 것들을 알고 있었습니다. 너무나도 중요한 것은 사울이 자신의 삶에 순종하는 것이 중요하다. 내 삶의 문제가 순종하는 것을 못해서 이런 일이 일어났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단순히 사울이 알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사무엘이라는 선지자가 가서 순종하십시오. 순종하십시오.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은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벌어지는 겁니다. 계속해서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계속해서 순종하지 않고 자꾸 다른 것을 따라갔습니다. 왜 그랬냐면 사울이 처음에 내가 왕이 된 이유가 아무것도 없었기 때문이다. 이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울은 처음에 아무것도 없었지만 하나님께서 선택하셔서 왕으로 세워주셨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것은 너는 이제부터 하나님만 생각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며 살아가라. 이것을 원했는데 사울은 내가 처음부터 아무것도 없었으니까 이제부터 내가 사람들의 인기를 얻기 위해서, 사람들이 나를 왕으로 인정하게 만들기 위해서 살아가리라. 이렇게 잘못된 곳을 향해서 걸어갔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울은 계속해서 순종이 아니라 사람들의 인정을 구하면서 살아갔고, 덜 중요한 그런 인정을 구하면서 살아갔을 때 결국에서는 하나님의 인정도 잃고 사람들로부터도 버림을 받는 그런 파멸의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사울의 말을 들으면서, 사울에 대한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반드시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대단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해 주셔서 우리에게 배우자를 주셨고, 자녀를 주셨고, 부모를 주셨고, 직장을 주셨고, 우리가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집을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뭔가 대단해서 능력이 있어서 노력해서 얻은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제부터 해야 되는 것은 내가 지금까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까 이것을 더 채우기 위해서 내 가족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다른 것을 얻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 하나님은 이때 나에게 뭐라고 하시는가, 그리고 거기에 대한 순종을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순종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순종하면서 살아가야 된다. 이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우리에게 모든 것을 선물로 주셨듯이 앞으로도 선물로 계속해서 베풀어 주실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오해하고 착각하고 내 노력으로 읽었다,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내가 머리가 좋아서 그렇게 해서 내가 다른 세상의 것들을 구하면서 따라간다면 결국에서는 그 모든 것을 잃는 사울이 마치 우리의 모습이 될 수도 있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오늘 우리가 사울의 모습을 봤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어떤 내용을 나눴냐면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명령을 하셨는데 사울이 그 명령에 불순종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말렉과 싸워서 아말렉을 다 죽이고 아말렉 사람들 다 죽이고 아말렉의 짐승들까지 다 죽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사울은 아말렉 왕도 살려주었고 또 좋은 짐승들도 죽이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사울에게 와서 당신 이거 불순종한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울이 계속해서 변명을 했습니다. 그러자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진 사무엘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16절에 보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가만히 계시옵소서. 간밤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신 것을 왕에게 말하리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말씀하소서. 사무엘은 더 이상 그 사울의 한 변명을 듣고 싶지 않았습니다. 들을 필요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이렇게 말한 겁니다. 이제 그만 좀 말씀하십시오. 이제 당신의 변명은 들을 만큼 들었습니다. 내가 이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신 것을 당신에게 말하겠습니다. 이러면서 이제 사무엘이 말을 합니다. 17절부터 말씀을 보면 19절까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여호와께서 왕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으시고 또 여호와께서 왕을 길로 보내시며 이르시기를 가서 죄인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되 다 없어지기까지 치라 하셨거늘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탈취하기에만 급하여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였나이까? 지금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사울, 당신이 스스로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했던 그때 하나님께서 당신을 왕으로 선택해 주셨습니다. 당신에게 능력이 있어서 하나님이 왕으로 세운 것이 아니라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을 당신도 알고 있고 하나님도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당신을 세우신 겁니다. 그래서 당신이 내렸어야 되는 결론이 무엇인가? 나는 하나님께 순종하며 살아야 되겠다. 하나님의 음성만을 들어야 된다. 이런 결론을 내리는 것이 옳았습니다. 그런데 당신은 무엇을 합니까? 왜 자꾸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않았습니까? 이 말은 사울 당신은 하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떠나서는 당신은 아무것도 이룰 수 없는 그런 사람입니다. 하나님만 붙잡고 있어야 됩니다. 착각하지 말고 하나님만 붙잡고 살아야 됩니다. 사울은 이 사실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사무엘이 계속해서 이런 말씀을 하고 있을 때 사울은 이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달았고 이 사실을 하나님의 앞에 자신이 낮추어야 된다는 사실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은 그렇지 않고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낮추는 것이 아니라 백성들 앞에서 자신을 낮추었습니다.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는 것이 아니라 백성들의 목소리를 들었고 하나님에게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백성들의 말에 순종하면서 백성들의 마음을 얻고자 했던 것이었습니다. 사울이 그러면서 내가 지금 아무것도 없으니까 사람들의 말을 들으면 나를 좋아할 것이다. 계속해서 이렇게 생각하면서 따라갔던 겁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이 사울의 이 생각을 질책하면서 계속해서 사울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왜 당신은 이렇게 악하게 행동했습니까? 왜 당신은 하나님께 불순종했습니까? 도대체 왜 당신은 정답을 알면서도 오답을 찾아 따라가고 있습니까? 도대체 왜 그랬습니까? 계속해서 사무엘이 왜 그랬냐고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무엘이 했던 왜 그랬냐는 이 질문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하나님의 요구에 불순종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헛갈려서 행동하지 못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다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정답이고 어떻게 하는 것이 성경에서 말씀하는 것인지 잘 알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불순종하며 살아갑니다. 그때 이 사무엘의 목소리가 우리의 귀에 들려옵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질 않았습니까? 왜 하나님께서는 선하시고 전능하신 당신의 아버지라고 고백을 하면서도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순종하지 못합니까? 그 대답은 바로 우리의 죄 때문입니다. 우리의 죄 때문에 순종하지 못한 겁니다.
우리가 입으로는 하나님을 믿고 있고 입으로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고 우리 입으로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고백은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하나님이 나를 진정으로 지켜주실까? 내가 이 고난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이 나를 정말 지켜주실까? 내가 사람들로부터 다 외면을 받을 때 그때에도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셔서 나를 붙잡아 주실까? 여기에 대한 믿음이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을 들었고 사람들의 말을 따라갔던 그런 결정을 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불순종을 통해서 우리의 죄가 드러났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울의 마음을 계속해서 묵상하면서 이것이 죄의 마음이고 혹시 이것이 나의 마음이 아닌가? 하나님께서 이때 사무엘을 통해서 무엇을 원하시는가?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가? 이것을 계속해서 생각하시면서 오늘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울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돌이키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울의 죄를 보면 사울은 단순히 하나님께 불순종했다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울이 또 한 가지 죄를 반복해서 짓게 됐는데 그것은 무엇이었냐면 회개하기를 거부하는 것이었습니다. 자신의 죄를 알면서도 회개하기를 거부하고 지속적으로 변명을 했습니다.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도 않았고 인정한다고 손 치더라도 회개하고 돌아서질 않았습니다. 고치질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이유는 우리가 깨닫고 돌이키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죄가 드러났을 때 우리의 죄의 모습에서 돌이켜서 하나님을 따라가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의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사울은 또다시 변명을 했습니다. 20절과 21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 왕 아각을 끌어왔고 아말렉 사람들을 진멸하였으나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하는지라. 자,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지만 백성들이 듣질 않은 겁니다. 나는 잘했는데 백성들의 말을 듣질 않았습니다. 나는 죄를 짓지 않고 저 사람들이 잘못을 했습니다. 이 말을 하면서 나는 죄가 없다고 말합니다. 사실은 근데 이 말을 통해서 사울의 세 가지 죄가 드러나게 됩니다.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우리가 지난번에 봤듯이 이 죄는 사울과 백성들이 한 마음이 돼서 지은 것이지 백성들이 사울 모르게 지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울도 같이 지어놓고서는 이 모든 죄를 백성들에게 전가시키고 저 사람들에게 했다고 거짓말을 했던 것이 바로 사울의 첫 번째 죄였습니다. 또 두 번째 죄가 무엇이냐면 그렇다 손치더라도 혹시라도 사울이 선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고 백성들이 죄를 지었다 손치더라도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이 백성들을 이끌기 위해서 왕으로 세운 사람이 바로 사울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울에게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이끌게 하기 위해서 왕으로 세우셨으니까 사람들이 잘못된 것을 볼 때 내가 하나님 사람들을 잘못 이끌었습니다, 용서해달라고 하면서 오히려 사람들을 잘 이끄는 것이 사울이 보였어야 되는 당연한 반응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직분, 그 역할을 담당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사울의 두 번째 죄였습니다. 세 번째 사울의 죄는 겉으로 보기에는 잘 드러나지 않는데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을 또다시 속이려고 했다는 겁니다. 자, 지금까지 사울과 사무엘이 한 말을 잘 보면 짐승에 대한 말만 하고 있었습니다. 왜 짐승 안 죽였습니까? 이 백성들이 좋은 짐승만 살렸습니다, 이런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데 갑자기 사울이 하는 말이 뭐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 왕 아각을 끌어왔고 아말렉 사람들을 진멸하였으나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제가 조그맣게 말했는데 티가 났네요. 이게 짐승에 관해서 얘기하다가 아말렉 왕 아각도 끌어왔어요. 그거를 은연중에 조용히 덧붙이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자신의 죄를 하나 은근슬쩍 끼워 넣어서 자신이
이 사무엘을 속이려고 한 것과 하나님을 속이려고 하는 의도를 그대로 드러내는 겁니다. 아각을 죽이지 않았다는 것도 나중에 욕먹을 것 같으니까 마치 우리가 지금까지 얘기해 왔던 것처럼 그냥 그렇게 덧붙여서 자신의 죄를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은 알고 계셨고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에게 또 하나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을 통해서 이제는 논쟁하는 것이 아니라 죄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판결을 내리셨습니다. 그 판결이 22절부터 23절까지 나오는데 우리가 아까 읽었지만 너무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량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자, 사람들이 사울 곁에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으로 세우셨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사울이 사람들을 따라갔고 하나님을 멀리했습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따라가는 것이 너무나도 무서워서 하나님께 불순종했고 사람들의 말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결과 사울의 왕위를 박탈하셨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이 죄에 대한 사울의 반응이었습니다. 자, 이 말을 잘 보면 사울이 우리가 22절 읽기 전에 이 20절부터 보면 사울이 어떻게 말을 했냐면 사울이 계속해서 사무엘에게 말한 것은 내가 하나님께 불순종했지만 좋은 의도가 있었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께 죄를 지은 것은 맞지만 그래도 내가 다른 것은 했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하질 않았지만 내가 다른 뜻이 있어서 이것을 준비했는데 이러면 됐지 않습니까? 하나님, 내가 나의 불순종을 대신할 다른 것들을 했으니까 내 죄가 용서를 받든가 내 죄를 경감시켜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내 처벌을 좀 줄여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왜 그렇게 하나님 나를 강하게 처벌하십니까? 사울이 계속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듣고 사무엘이 하는 얘기는 그것은 중요하지 않다. 그것은 중요하지 않다. 하나님께서는 너가 이것은 하고 다른 것을 했으니까 그 죄를 경감시켜 주겠다 이렇게 하지 않고 불순종은 여전히 불순종이다. 그러니까 너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것은 다른 불순종을 대체할 만한 좋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에게 순종만을 원하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던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동일하게 우리의 삶에 적용하셔야만 됩니다. 우리도 우리의 삶에 이렇게 사울처럼 말할 때가 너무나도 많지 않습니까? 하나님,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것을 원하셨는데 내가 그래도 성경은 읽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부분에 용서하라고 하셨고 사랑하라고 하셨고 전도하라고 하셨고 그 사람 품어주라고 하셨는데 나 그거는 못했지만 내가 오늘 기도 한 시간 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내가 다른 것은 했지 않습니까? 내가 순종하지는 못했지만 불순종한 의도가 좋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나 좀 용서해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만 우리가 아무리 이렇게 말해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단 한 가지입니다. 순종을 원한다. 나는 너에게 순종을 원한다. 다른 것이 아니라 순종을 원한다. 그래서 사무엘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너무나도 우리가 잘 아는 말,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이 말은 제사 드리는 것 하나도 안 중요하다. 너 가서 순종만 해라 이런 말이 아닙니다. 순종하지 않고 살다가 제사를 드리면 모든 게 다 해결된다. 이거 틀렸다는 겁니다. 너가 평소에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너의 제사도 받아들여 주신다. 하나님은 제사를 지내는 너의 삶을 보시고 너의 제사도 받아주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잘 알 수 있는 곳이 어디냐면 바로 가인과 아벨의 그 제사에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보면 많이 아시는 이야기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지만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다. 이것을 보고 많은 사람이 가인은 이 땅의 소산, 그러니까 그 곡식을 하나님께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안 받으셨고
아벨은 어린 양을 드렸기 때문에 받으셨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이유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고 아벨의 제사를 받으셨던 이유는 여기서 등장합니다. 창세기 4장 4절에서 5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자,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물만 받으셨다고 한 게 아니라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으셨다고 하고 가인과 그의 제물을 받지 않으셨다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제사를 지내는 그 사람의 삶을 보시고 그 사람이 드리는 제사를 받으실지 않으실지 결정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가인은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지 않는, 온전하지 않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가인과 그의 제물을 받지 않으셨습니다. 이 사실을 한 가인이 굉장히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가인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창세기 4장 7절을 보면 너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라. 너는 선을 행하고 살아야 된다. 너의 제사가 받아들여지기 위해서는 너가 선을 행하면서 살아가야 된다. 너의 삶을 보라. 죄가 가득하지 않느냐. 너는 제사를 드리기 전에 우선 너는 너의 삶에 있는 죄를 없애고 하나님께 순종하여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삶을 먼저 살라고, 그 다음에 제사를 드리라. 내가 받나 받지 않나 보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마찬가지로 사울은 지금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서 내가 하나님께 좋은 제사 드리려고 준비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어겼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좋은 짐승 가지고 와서 하나님 앞에 좋은 제사 드리려고 내가 이런 좋은 의도를 갖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 말을 들은 사무엘이 사울에게 얘기했던 것은 제사보다 중요한 것이 당신의 삶입니다. 순종부터 하십시오. 순종하는 삶을 산 다음에 제사를 드려야지 하나님께서 당신의 제사를 받아들여 줄 것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의 삶에도 그대로 적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많은 분이 오해하십니다. 내가 평소에는 막 살다가 일요일에 아침에 한번 예배 드리면 나 천국 갈 수 있다. 이것으로 내가 나머지 일요일 그 11시 1시간을 제외한 나머지 시간에 내가 마음대로 살 수 있다는 그런 생각으로 살아가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주일에 우리의 예배를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가 그 나머지 시간에 온전하게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먼저 살아야지 그 주일 그 시간을 받으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자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새벽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서 드리는 온전한 예배가 하나님께 올라가기 위해서는 우리의 평소의 삶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만 됩니다. 만약에 우리가 불순종한 삶을 살면서 우리가 예배를 아무리 드린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런 예배를 받지 않으실 겁니다. 오히려 하나님 앞에 처벌만 쌓아갈 뿐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사울에게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고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것과 같습니다. 당신이 불순종하는 것은 무당 찾아가서 점 보는 것과 똑같은 죄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너무 좀 심하지 않습니까? 아니, 순종하지 않았다고 어떻게 점치는 것과 똑같다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까? 이렇게 사무엘이 말을 한 이유가 무엇이냐면 불순종한 이유와 점치는 이유가 같기 때문입니다. 불순종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불순종한 이유는 내 삶의 주인은 나라는 사실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따를 것이 아니라 내가 보기에 가장 좋은 것, 내 인생에 보기에 가장 좋은 것을 내가 선택하리라. 그렇기 때문에 불순종을 하게 됩니다. 점도 왜 칩니까? 단순히 미래를 알기 위해서 치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의 주인은 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점을 치는 겁니다. 점을 왜 치냐면 점을 쳐서 신이 좋아하는 것을 미리 알아낸 다음에 그 신에게 좋은 것들, 신이 좋아하는 것을 바쳐서 신을 조종하게 만들려는 것이 점을 치는 이유입니다.
그 신을 조종하게 만들어서 내가 원하는 그런 미래를 가지고 오려고 하는 것이 점을 치는 이유가 됩니다. 그래서 사울이 지금 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사울 당신은 불순종을 했기 때문에 마치 점치는 것과 같은 죄를 저지른 겁니다. 사울 당신 지금 하는 것은 하나님을 조종하려는 죄를 저지르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나의 뜻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어겼지만 내 생각이 옳습니다. 하나님의 생각보다 내 생각대로 하는 것이 좋습니다. 내가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어겼지만 내가 이 짐승들을 가지고 사람들 앞에 거대한 예배를 드려서 사람들을 만족시키고 사람들을 굉장히 놀라게 하고 감동을 줘서 사람들을 기쁘게 한 다음에 하나님도 내가 이 예배로 기쁘게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해서 사울은 좋은 짐승들을 가지고 하나님을 조종하려고 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말씀을 하시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짐승이 아니라 순종이다. 짐승이 아니라 순종이다. 너가 아무리 좋은 의도를 가지고 어떠한 것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그것은 바로 죄라고 말씀을 합니다. 너가 아무리 죄를 순종하지 않으면 아무리 성대하게 제사를 지낸다 할지라도 그것조차도 죄로 하나님께서 보신다. 그래서 이 순종하지 않은 결과로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왕에서 버리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사실은 제 머리에 여러 명의 얼굴이 지나갔습니다. 제 주변에 굉장히 똑똑하고 외모도 뛰어나고 능력들이 출중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 중에서 금방 사라져버렸던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무너지기 시작한 그때를 잘 생각을 해본 때가 있었는데, 그때를 보면 항상 이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그들이 이렇게 말을 하면서 시작했습니다. 내가 보기에 이렇게 하는 게 옳다. 내가 보기에 이렇게 하는 게 옳다. 내가 보기에 이렇게 가는 게 옳아. 성경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 같은데 그래도 지금 내가 이것을 할 것이 아니라 내가 보기에 이렇게 하는 것이 옳다라는 마음으로 이 환경, 내 환경에서 내가 판단하기에는 이렇게 가는 것이 옳다고 생각해서 처음에는 작은 것으로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조금씩 가다 보니까 결국에서는 결코 주체할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나게 이미 많은 죄를 지어버리고 돌이키기에는 너무나도 본인이 힘들어하는 그런 사태까지 벌어지게 된 것을 너무나도 많이 봤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불순종하는 것을 두려워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작은 것이라고 할지라도 내가 이 불순종하면 너무나도 큰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불순종 자체를 두려워하시기 바랍니다.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내가 조금 불순종할지라도 사람들이 나에게 실망하면 안 되지, 그래서 사람들을 따라가고 불순종을 오히려 선택하는 결과가 많이 있지만, 우리는 오히려 사람을 낙담시킨다 할지라도 순종하는 선택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뜻을 알고 있다면 지금 그대로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24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음이니이다. 청하노니 지금 내 죄를 사하고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나로 하여금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하니, 사무엘이 사울의 모든 죄를 드러내니까 사울은 야, 나 다 드러났다. 더 숨길 수가 없다. 이 사실을 알게 되고 자신의 죄를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울은 내가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사람들이 무서워서 사람들 말 들었습니다. 이렇게 죄를 고백하게 되는데, 죄를 고백하는 것과 죄에서 돌이키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내 죄를 알고 있는 것과 내 죄에서 이제는 돌이켜서 죄를 짓지 않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마치 술을 중독돼서 사는 것과 알매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술을 마신다면 그것은 아는 것이 오히려 더 큰 죄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사울은 사무엘 앞에서 자신의 죄를 인정했지만 돌이키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내가 지금 돌아가기엔 너무 늦었다. 내가 더 많은 죄를 지어야 되는데 사무엘 당신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내 죄를 지키기 위해서 사무엘 당신이 필요하니까 나 좀 도와달라고. 그래서
내가 잘못한 거 인정하겠으니까 나랑 같이 가서 제사 드립시다. 이 제사 드리자는 말은 조용한 곳에 가서 우리 회개기도 나 좀 도와주십시오, 이것이 아니라 사람들 다 보고 있는 곳에서 사무엘, 당신이 나를 인정하고 있는 모습을 사람들이 보게 하십시오. 그래서 사람들이 나를 더 사랑하게 하고 나를 더 인정하게 해달라고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사람들이 사울을 더 좋아하게 만들도록 나 좀 도와달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사울의 마음을 꿰뚫어 보고 있는 사무엘은 사울의 제안을 거절했습니다. 그래서 26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나는 왕과 함께 돌아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음이니이다 하고, 사람의 말을 듣고 사람에게 순종하게 하는 그런 왕은 하나님께서 버리신다. 절대로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없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왕에서 너를 버리셨다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 이후로는 사울이 왕의 감투를 쓰고 왕으로서 역할은 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인정을 전혀 받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됩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나 당신과 같이 가지 않겠습니다. 당신 죄 짓는 것에 나 가담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사울에게서 돌아서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너무나도 절박한 마음으로 사무엘을 끝까지 붙잡았습니다. 그 말씀이 27절에 나오는데 27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무엘이 가려고 돌아섰을 때에 사울이 그의 겉옷자락을 붙잡음에 찢어진지라. 너무나도 불쌍하고 안타까운 모습을 보여줍니다. 사무엘이 돌아서려고 하니까 사울은 진심이었습니다. 그냥 기분 좋게 장난스럽게 죄를 지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정말 사무엘이 나랑 같이 가서 사람들 앞에서 나를 세우지 않으면 사람들 다 도망갈 줄 알았습니다. 너무 무서웠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의 옷을 강하게 붙잡았습니다. 이렇게 사무엘이 돌아갔다가는 사무엘이 자기를 버렸다는 소문이 파다하게 날 것이고, 그리고 사람들도 나를 떠나가게 될 것이다. 그래서 계속해서 붙잡았는데 계속해서 사울이 잡아도 사무엘의 마음을 변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더 강하게 가려고 했고 사울은 더 강하게 사무엘을 붙잡았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사무엘의 옷이 찢어지기까지 하는 그런 사태가 벌어집니다. 사무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나라를 왕에게서 떼어 왕보다 나은 왕이 이웃에게 주셨나이다. 이스라엘의 지존자는 거짓이나 변개함이 없으시니 그는 사람이 아니심으로 결코 변개하지 아니하심이니이다 하니, 사무엘은 자신의 찢어진 옷을 보여주면서 사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 옷이 나에게서 찢어진 것처럼 이스라엘 왕국은 당신에게서부터 떨어져 나갈 겁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주실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뜻을 바꾸지 않으시는 분이니까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다시는 왕으로 인정할 일이 없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저는 항상 이런 말씀을 볼 때마다 하나님께서 당장에 사울을 번개로 쳐서 죽일 수도 있고 심장마비 걸리게 할 수도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당신 버렸습니다. 당신 버렸습니다. 회개하지 않아서 당신 버렸습니다. 이렇게 말할 때마다 하나님의 심장 소리가 들리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강하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 이 말을 듣고 넌 돌이켜야 된다. 너는 이 말을 듣고 반드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마음으로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 금식하면서 나를 용서해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된다. 그러면 혹시 하나님께서 너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너의 죄를 용서해 주실 수도 있다. 사무엘은 아마 가슴속에 이런 마음이 있었을 겁니다. 그렇지만 사울은 결코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려고 하지도 않았고 돌이키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울은 사무엘의 이 말을 듣고도 당신을 하나님께서 왕에서 버렸습니다, 이 말을 듣고도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30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이제 청하옵나니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내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하더라. 사울이 자신의 잘못을 시인했는데 돌이키겠다고는 하질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내 잘못으로부터 돌이켜서 하나님 이제부터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이런 말도 안 했습니다. 사울은 계속해서 하는 말은 내가 하나님의 처분 달게 받겠습니다. 그렇지만 사람들이 떠나가기는 나 그렇게 두고는 못 봅니다. 하나님이 나를 떠나는 것은 나 두렵질 않은데 사람이 떠나는 것은 나 무섭습니다.
그래서 나를 좀 높이 세워주세요.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나 옆에서 제사를 좀 드려주세요. 그러면서 사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여주셔서 내 백성, 내 장로들. 처음에 이 사람은 아무것도 없었지만 하나님께서 세워주셔서 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시간이 지나자 사울이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왕으로 세우신 그 다음부터 나 사람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나 최선을 다했습니다. 나 여기까지 오기 위해서 나 얼마나 노력했는지 아십니까? 이 사람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나 얼마나 최선을 다했는지 아십니까? 이 사람들 얻기 위해서 내가 이렇게 노력했는데 이제 이 사람들 나 떠나는 거 도저히 두고 볼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 이제 내 백성, 내 사람, 내 장로들이 되었습니다. 이들 떠나가게 둘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울이 내리는 결론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하나님을 내 하나님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사무엘 당신의 하나님 알겠습니다. 내가 그냥 당신의 하나님이라고 인정하겠습니다. 이러면서 여전히 하나님과 거리를 둔 사울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울은 하나님과 가까이 하려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순종하려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사울이 하나님께 원했던 것은 사람들의 마음을 얻게 해달라는 그것뿐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마음을 얻으려고 한 것이 아니라 덜 중요한 사람의 마음을 얻으려고 했더니 결국에서는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마음과 덜 중요한 사람의 마음까지도 다 잃어버리는 이런 비극을 맞이했다는 사실입니다. 나중에 결국에서는 사무엘이 사울이 간청한 대로 사울과 함께 돌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제사를 지냈습니다. 31절에 보면 이에 사무엘이 돌이켜 사울을 따라가매 사울이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사무엘이 왜 돌아갔을까요? 그렇게 안 돌아간다고 하다가 옷까지 찢어졌는데 왜 굳이 돌아갔을까? 그 이유는 무엇이었냐면 사울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을 통해서 아말렉 사람 다 죽이라고 하셨는데 사울은 왕으로서 해야 되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고 아말렉의 왕을 살려두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 인정하지 않겠다. 내가 왕에게 명령한 것을 사무엘을 통해서 이루리라. 이런 말씀을 이런 생각을 사무엘에게 주셔서 사무엘이 직접 그 일을 하러 갔다는 사실입니다. 그 말씀이 32절과 33절에 나오는데요.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너희는 아말렉 사람의 왕 아각을 내게로 끌어오라 하였더니 아각이 즐거이 오며 이르되 진실로 사망의 괴로움이 지났도다 하니라. 사무엘이 이르되 내 칼이 여인들에게서 자식이 없게 한 것 같이 여인 중 내 어미에게 자식이 없으리라 하고 그가 길갈에서 여호와 앞에서 아각을 찍어 쪼개니라. 아각은 사울 왕이 아니라 선지자 사무엘이 불렀다 이 사실을 보고 내가 살았나 보다. 사실 전쟁포로는 당장 잡자마자 죽이는 것이 관례였는데 지금까지 살려놓은 것도 이상하고 또 왕이 아니라 선지자가 나를 불렀다는 것, 이거 보면 내가 살 수 있지 않을까? 그러면서 기쁜 마음으로 나왔는데 이런 아각에게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가 지금까지 수많은 사람들을 참혹하게 잔인하게 살해했으니까 정의의 하나님께서 너에게 정의대로 너를 처벌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면서 일부러 사람들이 보는 앞, 사울이 보는 앞에서 아각을 죽였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죽였냐면 찍어 쪼갰다고 말씀을 합니다. 이 말씀은 토막을 냈다는 말입니다. 굉장히 잔인한 말인데 이 아각을 죽여서 토막을 내서 이 사람이 얼마나 큰 하나님의 재앙을 받는지, 하나님의 그 뜻을 어긴 자가 얼마나 정의 하나님께서 이렇게 처벌하시는지를 왕을 통해서 보여주셨어야 되는데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온 사람이 목격하게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자, 우리 오늘 마지막 말씀 34절과 35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사무엘은 라마로 가고 사울은 사울 기브와 자기의 집으로 올라가니라. 사무엘이 죽는 날까지 사울을 다시 가서 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사울을 위하여 슬퍼함이었고 여호와께서는 사울을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을 후회하셨더라. 자, 그 다음에 이제 사무엘은 왕으로부터 돌아서서 자기 집이 있는 라마로 갔고 사울도 더 이상 하나님을 따르지 않게 됩니다. 이래서
하나님의 마음에서 공식적으로 사울의 왕권은 끝이 나게 됩니다. 그래서 비록 사울이 이 다음에도 왕으로 계속해서 살고 있었지만 하나님의 버림을 받은 그런 왕이 됩니다. 그래서 나머지 사울의 통치는 비극으로 가득 찼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사울의 삶을 보면서 반드시 제가 처음 이 설교를 시작할 때 한 그 말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들을 앞세우면 덜 중요한 것들도 얻게 된다. 그러나 덜 중요한 것들을 앞세우면 가장 중요한 것들과 덜 중요한 것 다 잃게 될 것이다. 우리가 지금 우리 환경에 주어진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생각하고 그 중요한 것을 앞세우고 그 중요한 것을 따라가야 됩니다. 그리고 그 중요한 것을 앞세우면 나머지는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내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고 내 판단, 내 환경 때문에 덜 중요한 것을 앞세우게 된다면 덜 중요한 것도 잃고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그 뜻도, 하나님의 그 사랑과 하나님의 인정, 그 모든 것을 잃게 될 겁니다. 여러분, 지금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을 앞세우시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게 좋아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단 한 가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하라. 그 사실을 기억하고 살아가야만 됩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는 시간이 다 지나서 하나님께서 이것을 주려고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셨구나, 그것을 알게 하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 하나님을 믿고 우리의 가장 사랑하시는 전지전능한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라는 사실을 믿고 하나님께 오늘 순종하며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